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별을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올해도 벌써 제 마지막 12월을 맞게 됐습니다. 올 한 해도 지구촌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 때문에 이제 2021년도 10월, 11월 되면 우리도 마스크를 벗을지 모르겠다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또다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때문에 다시 우리가 1월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이런 중에도 여전히 지구촌에서는 한 해 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그 중에 가장 큰 사건 사고를 들려면 아마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이상 기후일 겁니다. 그래서 물난리가 사실은 올 한 해 동안 각국에서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혀 물난리가 나지 않을 곳에 물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뭄 때문에 여러 가지 불난리가 나서 자연재해가 많이 훼손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8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가장 두려움과 공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입니다. 이슬람의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탈레반이 이전에 과거 집권한 게 무슨 일을 했는가? 권성징악부라는 걸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했는가? 이슬람 율법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서 여성들을 매우 가혹하게 이렇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성들이 혹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후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들에게 눈만 보이는 니캅을 쓰게 했고 또 이슬람 여성의 전통 의상인 아바야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아바야는 뭐냐면 검은색 긴 드레스로 여성 몸 전체를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보면 검은색으로 된 것, 그죠? 검은색으로 된 긴 이 옷을 입는 아랍인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주 우리로 말하면 극단적 보수주의 이슬람인들입니다. 색깔 있는 그런 옷을 입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약간 자유로운 그런 이슬람 지역이죠. 탈레반이 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이런 니캅과 아바야를 착용하게 했는가? 그건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 때문에 그래요. 코란에 보면 여성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과 관계없는 이들 사이에 있을 때 여성은 아름다움과 장식품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란에 있는 이 구절 때문에 이슬람 국가들이 여성들에게 히잡이나 혹은 차도르 같은 걸 입히는 겁니다. 이 히잡이라는 것은 얼굴을 제하고 머리, 목, 어깨, 가슴을 덮도록 되는 그런 스카프, 긴 스카프입니다. 옛날에 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동 지역에 갔을 때 히잡 쓰신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차도르는 몸 전체를 가르는 의복이에요. 보통 이제 이란의 여성들이 주로 이제 차도르를 입게 되죠. 이슬람 극단주의인 탈레반은 이 코란에 있는 이 여성에 대한 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로 하여금 아예 눈 빼고는 얼굴과 몸 전체를 다 가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결국 여성들에게 이런 옷을 강요하고 위반하면 가혹하게 체벌을 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여자 성도들에게 예배 드릴 때, 교회 공적 모임 있을 때 머리에 수건을 써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단순히 머리에 수건 쓰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권면이 아닙니다. 6절에 보시면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기 싫으면 차라리 머리를 깎거나 밀어버리라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바울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처럼 종교적 신념 때문인가? 성경에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야, 날 예배하는 사람 반드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 써라 그런 말 없거든요. 구약의 제사제도에도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전혀 성경에도 없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에게 강요를 하는가? 개인의 종교적 신념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권면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자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 우리말로 전통이라고 버렸더니 헬라 의미가 뭐냐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전달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준수된 지극히 인간적인 전통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계명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하라고 한 교회의 지침이에요. 지침. 일종의 교회 규율인 겁니다. 그걸 아마 바울이 사역할 때는 성도들이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통이 뭐냐면 예배 시 혹은 공적 모임 때 여자 성도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카톨릭 신자들은 지금도 미사 드릴 때 여신도들은 면사포 가는 걸 씁니다. 이걸 가리켜서 미사포 혹은 미사보라고 말을 해요. 이 미사포의 근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자 성들에게 왜 이 미사포와 같은 수건을 예배드릴 때 쓰라고 했는가?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써야 되는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문제는 좀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왜 바울이 굳이 예배드리는 여자 성도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게 했는가? 성경에도 없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교회 규율을 만들었는가? 여러분 다른 데는 없습니다. 골로새서나 빌립보 쓸 때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죠? 갈라디아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고 후서도 마찬가지고 또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에게 개인적 목회 서신을 보낼 때도 이런 내용이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쓴 13편 가운데 오직 여기만 언급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적용했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성경을 문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왜 이런 규율을 만들었는가? 교회 규율을. 그 이유는 그 시대의 헬라 사회의 관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헬라 사회에는요 여인들에게 공적인 모임에서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소위 야시막이라는 수건을 쓰게 했어요. 히잡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가셔서 야시막 쳐보시면 그 그림을 사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뭔가? 이유는 남자에 대한 복종과 함께 자신은 남자의 권위와 보호 아래 있다. 나는 복종할 남자가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이걸 쓰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철저하게 남성이 권력을 가진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쟁이 수술이 있었잖아요. 영토 싸움도 있었고 또 자기들 민족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힘이 곧 모든 것의 선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외출할 때 혹은 공적인 모임을 참석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하는 관습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복종할 남자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시대에도 이런 수건을 안 쓰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진 창녀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복종할 남자가 없잖아요. 그죠? 결혼했거나 그런데 이런 직업을 가지면 집안에서도 내쫓김을 당하기 때문에 복종할 남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복종할 남자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머리에 수건 쓰지 않은 건 뭐냐면 나는 어떤 남자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는 성적 유혹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할 때 여자성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거예요. 왜냐? 수건을 안 쓰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혹시 그런 류의 여성이 아닌가, 그런 직업을 가진 여성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 드릴 때, 교회 공적 모임이 있을 때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할 때도 예언할 때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이 전통은 그 시대가 남성 우월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남녀 평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남녀 차별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부터 창조하시고 그 위에 남자를 통해 여자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도 창조자 하나님의 질서는 존중돼야 되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이 그입니다. 그거는 뭐 무조건 그게 아닙니다. 그런 질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바울이 창조 질서를 이야기해요. 여기 우리말로 머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머리란 뜻도 있지만 근원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신 아들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가운데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의 근원, 머리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근원은 당연히 남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이 이 창조 질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창조하셨던 것을 믿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런 질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과 정반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너나 예수 잘 믿어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 믿어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뭔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서 권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걸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질서도 우리는 순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가? 교회 안에서 왜 여자만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평등한데
하나님이 남자 여자 똑같이 당신하고 따라 창조했는데 이거 세상처럼 교회에서도 남녀 차별을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논리를 내서서 수건을 벗어 던진 여자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남자인데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남자가 있었고 여자인데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런 행동했는가? 그건 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동일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여러 가지 각양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다양한 은사를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고르는 게 뭐냐면 방언입니다. 방언. 이유가 뭔가? 그 당시 고린 성도들은 방언이 가장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했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방언을 준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언이었어요. 이거 뭔가? 예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모든 은사 중에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남자 성도들은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못해요. 예언이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자 성도는 방언을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은사를 이렇게 순위를 매겼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여성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는데 더 능력이 있는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왜 차별받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머리에 수건을 벗어던지고 방언하며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뭔가? 교회 안에서도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성령을 주셨고 똑같이 은사의 내용은 다르지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에겐 더 큰 은사를 주셨네요.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가 있었는가? 그런 여자 성도들을 지지하는 남자 성도들도 거꾸로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나도 교회 평등을 지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쓰나 안 쓰나. 근데 문제는 그 교회를 바라보는 고린도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세상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의 문화가 대부분 기독교 문화에서 많이 파생된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겨눌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교회 성도들은 1%도 안 됐습니다. 0.00 몇 %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99%는 다 고린도의 타락한 성적 문화에 길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 속과 그런 습관과 그런 관습에 길들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럼 성적으로 타락한 집단으로 보이겠죠. 그죠?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보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성찬 나누고 이러는 걸 이 유교 사상에 길들였던 우리의 조상들은 굉장히 달구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민감했어요. 왜 교회를 자주 가느냐, 가서 뭐 하느냐, 여자가 교육받아서 뭐 하느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몰라요. 고린도는 더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여자가 공적인 몸에서 머리에 수건을 안 쓴다? 어떤 사람은 안 쓴다고요?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들만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부류가 종들입니다. 노예들. 노예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계급이 낮은 사람, 여인들, 노예들이나 여자 종들은 머리에 수건을 안 썼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누구냐면 동성연애자들이에요. 동성연애자들 가운데 남자 역할하는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안 썼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 남자라는 거예요. 수건을 안 썼어요. 반대로 남성 동성연애자들 가운데는 여자 역할하는 남자는 수건을 썼습니다. 왜냐? 나는 복종할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남녀 평등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는 수건을 벗고 남자를 수건을 쓰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하고 교회에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겁을 하겠죠. 그죠?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방언이 굉장히 뜨거웠을 때 모이면 다 방언으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때 막 초신자들은 이게 미친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그런 문화에 길들여져 있어요. 예, 머리에 수건을 안 쓰는 여자, 또 머리에 수건을 쓰는 남자는 성적으로 굉장히 무난한 사람이야 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전도받아서 난 교회 한번 가봐야지 하고 딱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온 목적은 예배드리기 위함이잖아요. 와서 보니까 여자들이 머리를 안 쓰고 남자들은 수건을 안 쓰고 여자는 수건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거 동성애자 집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실제로 그 당시 고린도의 문헌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혼음한 것 같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회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 초창기 때도 성만찬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의 떡이다, 주님의 피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애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문헌이 실제로 있어요. 왜냐? 문화가 다르니까. 문화가 전혀 다르니까.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몸 된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비난을 받고 비탄거리가 되겠죠. 바울은 이걸 염려한 겁니다. 교회가 그러면은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지죠. 자식이 교회 가려면 무조건 막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건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성이 수건을 쓰는 것은, 또 남자가 수건을 안 쓰는 것은 세상의 그런 문화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예언할 때, 예배할 때 남자는 머리에 수건 쓰지 말고 여자 성도를 가르치면은 수건을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자들이 죄를 지으면 그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 뭐냐면 여자의 머리를 자르는 거랍니다. 머리카락을 아주 짧게 자르거나, 특별히 간음죄를 짓다가 걸리게 되면 머리를 아예 삭발을 시켰대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죠? 여성이 굉장히 수치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 여자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집안의 부모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저희 외사촌 누나도 그 집안에서 제일 첫 번째 예수 믿었거든요. 우리 이제 저희 어머니나 저희 이모들은 다 식구가 예수 믿었는데 외삼촌네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근데 그 누나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갔다 왔는데, 교회 갔다고 맞고 머리 잘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수건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다고 그래요. 왜냐, 그 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동서고를 막론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 성도들이 예배 때 머리에 수건을 안 쓰는 것, 그러려면 차라리 머리를 짧게 깎거나 아예 밀어버리고 삭발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수치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나는 교회 평등이라고, 교회 안에서 남녀 평등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이게 뭔데? 라고 하지만 나로 인하여 교회가 수치를 당하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심각한가? 이거는 예배 문제입니다.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교회 우리가 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따라서 이거는 예배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주님. 우리는 교회를 통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어디에서 생명의 활력을 얻습니까? 머리입니다. 머리. 그죠? 우리 몸이 아무리 신체가 건강해도 머리가 활동을 딱 중단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뇌사에 빠집니다.
그건 죽은 거와 다름없어요. 심장이 뛰어도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머리 떠난 몸은 생명이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신체 중에 일부분이 하나 절단돼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팔, 다리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우리 생명의 유일한 활력입니다. 활력. 마찬가지로 주님을 떠난 교회, 주님을 떠난 성도, 예배를 떠난 성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머리가 분리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4절 5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열매를 못 맺어요. 모양이 똑같아도. 왜 못 맺습니까?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가지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막 태어난 작은 연약한 가지가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가지. 근데 그 가지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포도나무가 뿌리로부터 빨아들인 모든 영양분을 다 그 가지에게 전달하니까. 지금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삶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신앙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누리는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 겁니까? 뿌리 겁니다. 뿌리가 대주로부터 빨아들이는 모든 공급, 영양 공급. 뿌리가 이 나무가 태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얻게 된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가지에게 전달하잖아요. 그죠? 그 가지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그 자체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만약에 포도나무에 사과가 열리거나 배가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나간 나무죠. 어떤 농부도 그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뿌리에서 얻어나온 모든 것, 뿌리에서 공급되는 모든 것은 포도나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하게 세상에서는 화려한 열매를 맺는데 주를 위해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주님의 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으니까 교회가 주님의 충만하신, 교회의 머리가 충만하신, 만물이 충만하신 주님이라면 그러면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도 어떡합니까? 동일한 만물이 충만함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멀리하고는 결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건 머리와 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 나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서로 사랑하는 말씀도 이행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이행할 수 있고 용서라는 말씀도 이행할 수 있고 섬기라는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용서한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용서할 수 있어야 교회 밖에 있는 성도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교회 밖에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바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힘은 어디로부터 공급받는가?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받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권면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몸되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은혜와 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거 공급할까요? 포도나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 뿌리가 왜 그렇게 힘들게 얻은 영양분을 가지에게 공급합니까? 가지로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을 비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지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 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지체로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죠. 그죠? 근데 이 지체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건 잘라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지체로서의 바른 신앙생활과 바른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머리이신 주님이 공급하시는 교회를 통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복이 많은 복된 현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예배는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통로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은 머리로부터 생명의 활력을 공급받습니다. 이런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몸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중추신경계예요. 그죠? 이 중추신경계가 뭡니까? 뇌와 척수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감각으로 느끼는 정보를 통합하고 판단하고 생계 기능을 조절해 주는 것이 중추신경계입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손상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뇌하고 우리 몸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몸이 뇌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목배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중추신경계에 큰 손상이 있다. 사진은 멀쩡해도 그 사람 손발 못 움직입니다. 왜냐? 머리로부터 전달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 머리가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죠? 자, 그럼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예배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것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뭐와 같은가? 우리의 영적 중추 신경계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예배는 우리의 영적 상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미터가 뭡니까? 사물이나 수준의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없으면 평가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요, 반드시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관계가 식어진 사람은 반드시 예배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위드 코로나가 11월에 시작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수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됐잖아요. 오랜만에 가정 예배 드리다가. 그랬더니 11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우리 고면석 권사님이 1시간 전에 왔어요. 7시 반 수예배인데 6시 반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래간만에 예배 드리는데 너무 예배 가고 싶어서 당신이 1시간 일찍 왔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 상태의 바로미터입니다. 이거는 예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다, 첫 번째 나타난 증거가 뭡니까? 예배 횟수가 줄어들고 결국은 그 사람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예배는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정말로 바로미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파도 저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죽더라도 교회 무조건 오라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아들이 죽을 뻔했죠. 예, 장염이 그 문제가 좀 심각했는데 저는 당장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예,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배는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일부 예배 있으니까 가능하면 대면을 드립시오 라는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배가 안녕해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안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말로 안녕하다는 의미는 아무 탈 없이 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안녕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중직들에게 예배를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중직이 뭡니까? 만약에 목사인 제가 유고시 때 여러분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죠?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 데려가시거나 문제가 생겨서 교회 예배를 못 인도하고 교회를 못 돌아본다. 그럼 중직들이 해야 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왔는데 목사인 제가 예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중직이 그 정도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직들은요, 그날 일을 하시는 분들, 멀리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댁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평신도들도 저것이 진짜 저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가? 그 예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들이 교회 오는 목적은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서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교회가 와보니 여자들은 수건을 안 쓰고 남자들은 수건을 쓰고 이게 뭐야? 이상한 집단 아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웠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셨을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질 때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뭔가? 오늘 몸이 피곤해. 오늘 바쁜데. 쉬고 싶은데. 그리고는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예배가 안녕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잘 되면 뭐합니까? 오늘 당장 내 생명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에게 어느 날 병원 갔는데 당신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하고부터 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의 관계 정리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나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없었다. 그것밖에 남지 않았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그 죽음 너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되고 막 그것 때문에 분주해서 내가 교회 지처로서 예배 자료서의 삶을 등한시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 그건 교회로부터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복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로부터 주시는 복은 결코 멸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것이 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2월이 이 한 달만 지나면 또다시 우리는 새로운 2022년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날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잊자 1년 동안 힘든 거 잊자 이렇게 보내시렵니까? 아니면 새로운 2022년도를 위해서 하나님과 바르게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2022년도는 전혀 새롭게 펼쳐질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복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통해서 봤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에 우리의 건강이 훼손될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될지, 내가 다니는 회사나 직장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결코 손실 없이 충만하게 가정 안에도 일터에도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한 달을 이런 회복의 달로 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월을 통하여 내년도는 더 주님과 가까이, 더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시작해서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그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의 역사가 가정과 일터에 그대로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지를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저 인간적인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하나님을 부르신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또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과도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예배 때마다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의 예배가 안녕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혹 우리의 예배가 안녕하지 못하다면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지체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후로는 정말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사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적 사명감을 가져서라도 우리가 먼저 이 12월 달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달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에는 여전히 코로나의 엄중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코로나로 잃는 아픔도 있습니다. 소상공업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통령과 이 정부와 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속히 이 하나님 문제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일상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직장과 성도들의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안전함으로 주변의 이웃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저들의 일터가 안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4절입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
차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